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나서 새해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좋은 소원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볼 땐 훌륭한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저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믿니? 믿는데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거 믿냐? 믿는데요. 그럼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 네가 믿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미쳤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갑자기 이 친구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내가 왜 행함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지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도 행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면 할 수 있겠지. 성장하죠? 그때가 돼도 또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내가 믿음이 없어 못한다. 언젠가 믿음이 자라면 성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인생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나요? 믿음이 더 자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 딱 감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신뢰. 순종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믿음의 패턴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두 발로 걷죠. 맞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두 발이 필요해요. 하나는 순종, 또 한 발은 신뢰.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 두 학생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이 좋습니다. 한 학생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주께서 만드신 겁니다. 주께서 지식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면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충분히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한 학생도 잘 믿는 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잡념 갖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소서.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학생 중에 누구의 성적이 좋겠습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더 맡기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순종하기 위해서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 거기 있는 곳에서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비가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 숨어 있는 곳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할 일이야. 근데 엘리야가 가지 않았습니다. 난 못 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 갔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가긴 가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이것이 좋겠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살아간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뭔지 보여주려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응답했는지 보여주시고 그 결과 어떻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복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의 주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누가 줄 건데? 여러분, 복의 주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는 근거죠. 왜 복을 주느냐는 거죠. 원칙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환경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복은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거죠? 복의 주체가 누구죠? 찬송가에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복의 주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복 주는 근거가 뭐죠? 무엇을 기준으로 복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나요? 기분에 따라서인가요? 땡깡을 많이 부리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 복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복된 거냐? 물론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복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진짜 복은 환경이 변해서 더 복이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변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내가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이 너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셨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좋아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기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브라함도 복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복을 준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요.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 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가 하면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마. 복 그러면 네가 생각나도록 만들어줄게. 네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너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심지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 되게 해줄게. 너 혼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아주 화끈한 복을 약속하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죠? 싫어요? 이런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아니 뭐야? 그럼 복을 받으려면은 고향 떠나야 되고 가족 버려야 된단 말인가? 그게 복 받는 비결인가?
아니죠. 여러분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날 곳이 아니죠. 모여들 곳이죠. 모여들 곳. 나이가 들면 밖에 나가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이고 헤어져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모이는 곳이 가족인데 그곳을 떠나라 이건 상식 밖의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가치관, 나를 얽어매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들, 올바른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결별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아무리 익숙해서 내 몸에 배어 있고 오랜 습관 속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너의 기득권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신앙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떠남입니다. 떠남.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겠죠.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가라 그랬는데 갈 장소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직접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다고 가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가야 할 장소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긴 가야겠으니 일단은 목적지를 정해야겠죠? 그래야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 지점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이 북쪽 지방에서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데는 커다란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부터 애굽까지 그냥 직통으로 뚫려 있는 큰 도시들이 있고 경치가 좋은 가장 좋은 길이 해변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륙 깊숙한 곳에 좋은 국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로 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경로를 지도에 좌표를 찍어보면 그 가운데 산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좋은 길 다 놔두고 험한 길, 위험한 길을 택해서 산속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제3의 길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가 하면은 세겜 때문입니다. 세겜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성소가 있어요. 일단 세겜으로 가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오래된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기 위해서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닌 산길을 고생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맞았느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차 목적지를 세겜으로 해서 갔는데 그 결과가 뭐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감격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온 거죠 지금?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 번 경험이 생겼죠? 이번에도 다음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이 베델도 옛날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간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성전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좋은 길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유익함, 올바른 신앙생활을 최우선 가치로 둔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 다음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성전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거나 가능성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능성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충동을 따라간 것도 아니죠. 이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뭐냐? 말씀을 따라간 만큼 성취되는 거예요. 그가 전진한 만큼, 말씀 믿고 간 만큼만, 그만큼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의 약속이 화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대로 통 크게 한 번에 뻥 하고 약속이 터진 게 아니고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만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이동하면 그만큼만 이루어지고 조금씩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분할성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할성취. 성취시켜 주시는데 조금씩 분할해서 아주 감질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화끈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인색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작은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죠.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그러한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이루어주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따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를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영원한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영원한 약속 관심 없거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뭐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그가 호기심을 받을 만한 육체적 작은 약속을 주고 조금씩 이루어주면서 더 큰 것, 영원한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해 조금씩 분할 성취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새롭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는 근본적으로 복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오죠.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예요? 떠남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배했던 것, 작년까지 지속해왔던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겁니다.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자연스러운 것 같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거기서 떠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홀로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점도 치러 가고. 왜? 어디로 갈지 몰랐어. 무엇 해야 될지 몰랐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집 성소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분명히 말씀을 들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알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는 만큼 순종하고 나머지는 신뢰하며 나가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들은 음성이 이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라. 노아가 짐승들을 방주로 모았느냐?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짐승들이 모여왔죠? 암수 한 쌍, 두 쌍씩. 온 세상에 흩어있는 모든 짐승이 들어왔는데 노아가 모았나요? 노아가 모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준 거죠. 노아가 어느 천년에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짐승을 모아올 수 있겠어요? 다 내가 보냈나니라. 노아가 홍수를 알았습니까? 비를 알았습니까? 예측도 못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뭐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만들고 하라는 것 하면서 기다리면 나머지는 내가 보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많고 큰 일 중에 지극히 일부만 내가 할 뿐이죠. 그것을 내가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주 만들지 않고 짐승들이 모여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올해도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데 도대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순종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직장을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면 뭘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월급을 얼마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 집에서 가까우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먼저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는가를 묻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사실 여러분, 직장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지만 직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고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통로만 바뀌는 것이고 공급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들어갔다가 금방 실망하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분명히 거기 갔을 때 고백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그럼 나올 때도 물어야지. 윗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했다, 비전이 없다, 월급이 많지. 이렇다고 나오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이죠.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는 줄 아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쌓았어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들의 소원은 넓은 평지에 모여서 안전하게 잘 먹고 풍요롭고 이름을 내며 명예롭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고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바벨탑을 세운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다. 진정한 복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의 진정한 복이 너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각자 복받는 길을 찾아 맹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받는 길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서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젊으면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겠구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하겠어. 이대로 살다 죽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새 출발했나요? 분명히 읽으셨죠?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75세가 되었어도 90세가 되었어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20세가 되든 30세가 되든 아무리 젊어도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나 됐다 할지라도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끊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건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지. 내 과거는 너무 어두웠어. 나는 지금까지 실패해 왔거든. 희망이 없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자기를 헌신했을 때 복의 근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분명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이제 새 출발할 거야. 끊을 것을 끊고 성전 중심으로 살 거야.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머지는 맡길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너무나 익숙해서 몸에 배어 있는 것, 그러나 떠나야 하는 것, 주님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먼저는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하여 몸에 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될 것들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떠나려는 시도를 하게 해주시고 떠나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이와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소서. 아브라함도 노인이었지만,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지만 다시 새 출발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떠나야 할 것에서부터 떠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것을 따르라, 여기에 복된 길이 있다, 수없이 손짓합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이것만 쌓으면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행복은 원했지만 방향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주는 근거는 말씀뿐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큰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소서. 올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떠나야 할 것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결별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쓰라린 상처들 이제는 은혜 가운데 다 묻어주시고 이제는 과거로부터 떠나 경건을 향해 나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